자, 오늘 신년 특별밤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인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제 오늘 지나면요, 이제 세 번만 나오시면 다 나오십니다. 완주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점점 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도전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던 서머나란 도시는 에베소 북쪽 약 80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는 상당했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특히 서머나는 7교회가 있던 다른 지역과 다르게 현재까지도 도시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튀르키예, 이 터키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곳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곳은요 그냥 유적으로만 남아 있고 유물들만 있는데 이곳은요 아직도 있어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서머나라는 곳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즈미드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도시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곳이 바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에요. 서머나는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로서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했죠.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단순히 왕 정도, 황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근데 그곳이 여러분 중심지가 어디였다? 바로 서머나란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머나는 로마의 충성을 다하는 도시로 인정까지 받아서 결국 AD 26년부터 티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시작으로 하드리안 황제 신전과 카라칼라 황제 신전을 연이어 세우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명의 황제 신전을 세우는데도요 많은 돈이 들어가요. 많은 여러분 일꾼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지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연이어서 3명의 황제 신전을 짓는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서머나는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여러분 많이 투자를 했겠죠. 로마 황제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소아시아의 다른 곳보다도 정말 이곳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신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 건립 및 유지에 내야 할 돈을 내지 못하다 보니 결국 엄청난 미움과 박해까지 받게 되었어요. 더욱이 당시 경제활동을 위한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 조직이 있었는데 성도들은 신앙의 양심으로 이 조직에 가입할 수가 없었죠. 저와 여러분들 같아도 가입하기가 좀 껄끄럽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상인들의 조합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집단이다 보니 성도들은 신앙적 이유로 가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으로 점철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부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길드 조직과 같은 큰 여러분 조직에 가입이 못 되다 보니까 그냥 구멍가게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냥 여러분 입에 풀칠 정도만 하는 여유 없는 삶을 살아내렸던 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따라서 이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아시니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처한 형편을 잘 아신다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해결은커녕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시면서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어디서 말씀을 해주십니까? 9절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떤 자니라? 부유한 자니라. 아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살고 있는데, 빚독촉에 시달리는데,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뜬금없이 너 부자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장차 고난이 올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울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서 아침에 안 깨고 싶어. 너무나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자녀들은 자꾸 여러분 뭘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로서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나가서 굶어야 돼. 잘못하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내 물건을 사주지도 않아요.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하고 있는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당하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고 또 앞으로 무슨 고난을 더 당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세히 보시면 마귀가 서머나 교회 성도 몇 사람을 앞으로 옥에 던져서 얼마 동안 시험을 받게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찌해서 말씀만 하시고 그냥 당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환난을 아신다며요. 핍박당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며요. 그렇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핍박과 환난에서 구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말만 하고 계셔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뿐 아니라 더욱 냉정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또 보여요. 냉정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더 심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이란 말은 설사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 앞에 직면할지라도 충성하라 라고 말씀했기에 고난받는 일의 도중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충성해야 된다. 너 신앙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포기하지 말아라. 핍박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환난을 피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지독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고난이 오면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무조건 고난 앞에서 죽음을 피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고난을 당하라고 하시니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주님께서 죽도록 고난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그냥 지켜만 보겠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왜 이리 냉정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들의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냥 팔짱만 끼고 앉아 계시는 이 우리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과연 같질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당시 여러분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런 우리 주님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실랍니까? 하지만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나 꾸지람이 전혀 없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징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소 야속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 모든 것이 서머나 교회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고난 앞에서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우리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 즉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과 끝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과 끝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게 어떤 말입니까?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래서 결국 죽으셨지만,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을 우리 주님도 이겨냈다.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있느냐? 사망보다 더 큰 고난이 있느냐? 그런 고난이라도 우리 주님이 이겨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주님을 기억해야 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던 자기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면서 이들도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에요. 그걸 여러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의미는 바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입니다. 야, 너희들 힘들지? 네 힘든 건 모르지 않거든? 그렇지만 나도 이겨냈잖아. 너희들도 이겨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 힘을 내. 우리 주님이 지금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 주님께서 너를 보면서 너 역시 현재 고난을 꼭 이겨봐. 너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내가 보증해. 내가 힘을 불러 일으켜줄게. 나도 승리했거든. 너도 동일하게 승리할 줄 믿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까?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비록 물질로는 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영성은 이 땅의 그 어떤 부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임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만큼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의 부자보다도 부유한 자야. 내가 보증해줘. 내가 보증할 거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이겨내는 네 그 믿음과 영성은 내가 보증을 해. 너 부유한 자야. 너 부자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더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다음과 같이 격려를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칭 유대인.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자칭 유대인을 알려면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을 당하니까 서머나로 이주를 해온 유대인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교의 집단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이제 소아시아 지방까지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그쪽으로 이주를 한 거죠. 자, 이들은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는데 이전과는 달리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순수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로마 정부와 짝짝꿍이 되어서 순수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이르러요. 실제로 당시 이들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11명을 화형시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이들의 정체를 다시 확인시키사 서머나 교회가 이들을 반드시 이겨내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서머나 교회를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칭찬을 계속 해주시죠. 우리 주님이 격려를 지금 계속 해주시죠. 어떻게 또 격려를 하고 있습니까? 10절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10일 동안이란 단순히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의 끝은 길지 않다고 용기와 힘을 불러 일으키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이라고 나와 있으면 100일을 어떻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100일은 견디기가 여러분 힘들다고요. 100일은 1000일 동안 힘들어 여러분. 근데 10일은 여러분 할만해. 버틸만해. 네 고난이 그만큼 짧아. 이겨낼 수 있어. 충분하다니까 격려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잠시 후면 고난의 끝이 있기에 조금만 견디어라. 조금만 견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거기에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려를 하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바로 고난을 이겨낸 결과는 결국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생의 복이 곧 고난의 면류관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고난은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고난의 끝은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서머나 교회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란 뭘까요? 둘째 사망,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벌어질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속 지금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칭찬을 해주고 계시죠.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교회였죠. 자, 그런즉 고난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고난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다 결과적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임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이면서도 각종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다 보니 고난과 환난이 종종 우리의 신앙조차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성도인 우리의 신앙조차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물론 고난의 정체는 다양하죠. 여러분, 고난의 정체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끼치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흔들리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은 안타깝게도 신앙인 경우가 많아요. 질병이 왔는데, 문제는 질병이 왔는데 질병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요.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져. 내 신앙이. 아니, 물질로 인해서 지금 힘든데, 그게 문제인데 그 물질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이 고난과 환난을 빌미로 성도인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질병으로 끝나면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질병이 신앙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관계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온 것도 사실이야. 근데 그것으로 끝내면 다행이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문제는 물질이고, 문제는 사람이고, 문제는 질병인데 오히려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성도인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즉, 사단의 미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위기를 만난 원인을 늘 주변의 환경에서 찾곤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 주님 역시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당하셨죠,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죠. 더욱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시며 전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인 우리 역시 설령 죽음 앞에 설지라도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아야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도 죽음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환난을 설령 금년 안에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다음을 기억해 봅시다. 다음을 기억해 봅시다. 우선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고난 언제 끝나? 여러분, 안 끝날 것 같죠? 끝납니다. 끝이 있는 고난이에요. 열흘만 참으면 결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잠깐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설령 육신은 괴롭혀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고난을 이긴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어요. 이 복은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받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때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탄의 회당은 결국 둘째 사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릴 뿐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들의 아우성, 이런 아우성들에 흔들리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의 결과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지옥의 형벌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도로서 귀 있는 자라면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성도인 우리 모두 끝까지 시험을 이겨내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폴리캅이 결국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으로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평소 그의 인품을 귀하게 여겼던 로마의 고위 관리가 제안을 합니다. 폴리캅에게, 선생님, 당신의 평소 인품에 대해서 제가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살려드리고 싶습니다. 딱 한 번만 예수님 부인을 한번 해보세요. 딱 한 번만 눈 감고 부인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죽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끔찍한 불 속에 당신 보고 들어가라고 제가 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살려드릴 테니 그냥 딱 한 번만 우리 주님을 부인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 폴리캅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선생님의 그 제안은 참 감사하지만, 눈물겹도록 참 귀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아무리 지금 내 목숨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순교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거리, 문제거리, 고난거리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작년보다 더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금년 한 해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삶의 다양한 질고로 인해서 결국 신앙까지 엉망이 될지도 몰라요. 어려우면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데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요, 그러지 못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삶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시험 앞에서 무너져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앙관리를 잘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신앙관리를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신앙관리를 해야만 할까요? 먼저 주님을 떠올리며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떠올리며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각종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도 시험을 만나셨지. 십자가 시험. 그 피할 길도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감내를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그 고난을 감내하며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도 항상 주님을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장차 주실 상급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각종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또 주님의 격려와 응원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각종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리하므로 새해에는 계명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결핍을 만나든지 간에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결핍을 당당하게 이겨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어떤 결핍을 만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놓치지 말아요. 놓치지 말아서는 아니 됩니다. 놓치게 되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런 결핍 속에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내 마음에 붙으셔서, 이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눈에 보이는 그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각종 고난을 이기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금년 한 해 승리하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